관점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마다 그 관점의 차이가 나지요. 얼마 전에 제가 동양인과 서양인, 서양인과 동양인의 이 시각 차이에 관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시각도 차이 난다, 서로 관점도 차이 난다 라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다큐였습니다. 다큐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팬더와 원숭이 바나나, 바나나, 원숭이, 팬더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세 물체들 중에서 둘을 묶는다면 무엇을 묶으시겠습니까? 세 개 중에서 둘만 묶는다면, 이 중에서 뭐 팬더하고 바나나를 묶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이 셋 중에서 둘만 묶는다면 무엇을 묶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었다고 합니다. 동양인들은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동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원숭이도 동물, 팬더도 동물, 동물이라는 명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팬더하고 원숭이를 묶었다고 하죠. 뭐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두 번째 있는 질문을 보아도 여기에 있는 이 사진 중에 왼쪽에 있는 사진에, 왼쪽이 맞습니까? 예, 왼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가운데 주인공, 여기가 행복해 보이시죠? 예, 같이 행복해하고 있기 때문에 2번 번호를 달고 있는 저 사람 행복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아도 행복해 보이십니까? 조금 차이가 나죠. 서양인들 대상으로 이 두 가지 사진을 보여줬을 때 가운데 있는 2번 달고 있는 저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그게 어떻든 가운데에 있는 주인공이 자신이 행복해하면 행복해하는 거지 그게 무슨 차이가 나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단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화내고 있는데 자기만 행복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고, 그런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죠. 자기의 사고에 따라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에 따라서 관점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는요, 사실 전혀 다른 해석을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봤던 책 중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프레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예배를 가던 도중에 갑자기 궁금증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궁금증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 라는 이 궁금증인 거죠.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 두 친구가 함께 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기도하다가 담배 피워도 되냐? 라고 질문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듣고 나서는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랍비에게 가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가서 랍비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선생님,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여기에 있는 랍비가 완전히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다니 그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 라고 정색하면서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또 다른 한 친구가, 야, 너 지금 질문 잘못한 거야. 내가 다시 가가지고 한번 질문해 볼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이제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담배를 피우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정색하는 것이 아니라 환한 미소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요,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죠. 기도와 담배, 담배와 기도. 사실 보면은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질문에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민수기 14장,
그리고 앞장인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는 너희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가서 정탐하고 와라 라고 명령하게 되죠. 지파별로 한 명씩 뽑은 겁니다. 지파별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하러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7절을 보면은 모세는 명령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명령하는 거죠. 너희는 내갯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탐지하라 라고 명령한 이 말은요, 가서 잘 보라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보고 주목하고 관찰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잘 가서 잘 보고 돌아와서 잘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12명의 정탐꾼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임무를 잘 수행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여기 보고와 같이 가나안 땅의 그 땅은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과일이었습니다. 한 사람 혼자서는 들 수가 없어서 둘이서 막대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둘이 함께 들어야 될 정도의 크기가 가나안 땅의 과일의 크기였어요. 어마어마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뿐입니까? 그렇게 큰 과일을 먹고 그렇게 큰 과실을 먹었던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아낙 자손의 크기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아낙 자손이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할 때에는 성경에서 완전히 거인들의 대명사예요. 거인 중에 거인, 완전히 거인들의 대명사가 여기 있는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요, 아낙 자손 또한 싸움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집이 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서 돌아와서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까지 12명의 정탐꾼은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 땅에 대한 생각은 10명과 2명, 2명과 10명의 생각은요, 서로 다른 것을 보았던 것처럼 완전히 관점이 차이가 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은 우리가 가서 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더 강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31절 말씀, 이어진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보고 온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력과 시선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보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시력과 시선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그들의 관점에는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점이란 시력이나 시선, 시야 이런 단어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선은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시력은 물론 이제 연령에 따라서 시력이 조금 차이 날 수 있고 태어난 출생에 따라서 시력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부분 시력, 시야와 같은 것들은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점은 주관이 들어가 있죠.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물은 어떻네? 이 사물은 어떻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관이 들어간 것이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은 29절까지의 말씀은 시선이에요. 시선. 그들이 보았던 그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고 안악 자손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의 성읍은 강했어 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30절 이하는 관점이죠. 30절 이하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등이 이길 수 있어 라고 본 것이고 30절 이하, 31절 이하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럴 수 없어 라고 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요, 똑같은 것들을 보고서 관점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컵 안에 물이 반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물이 반이나 담겨 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시장을 보아도 사람이 이렇게 북적북적한 시장을 보아도 혹 자는요, 왜 이렇게 시장에 사람이 많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사람이 많아야지 시장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혹자는 이 문제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이 문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 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동일한 것들 앞에서 서로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관점 앞에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이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스스로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를 원래 문제보다 더 크게 바라보고 스스로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이런 동일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 문제 되게 큰데, 이 상황 어마어마한데 지레 겁먹을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32절의 표현을 보면은요, 32절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큽니다. 거인들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크기가 보통 한 170, 180, 170이라고 보았을 때 메뚜기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메뚜기의 키가 커봤자 한 3cm죠. 사람의 크기를 170으로 보았을 때 메뚜기가 3cm라고 하면은 비율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56대 1입니다. 170 나누기 3은요 56이에요. 56. 이 말은요, 쉽게 설명하면 메뚜기가 1cm라고 보았을 때 사람은 56cm라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0이라는 키로 보았을 때 메뚜기처럼 보이려면요, 메뚜기가 170으로 보았을 때 56배를 곱하면 그 크기는 자그마치 95m가 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까 좀 찾아봤더니 아파트 30층 높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안악자손이 컸다고 할지라도 아파트 30층 높이처럼 보였겠습니까? 아무리 안악자손이 힘이 세 보일지언정 정말 95m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겁이 자신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만든 것이죠. 그들의 두려움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삼키는 땅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그 땅을 향해 악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걱정이 안악자손을 95m나 되는 괴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가 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커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를 그것이 큰 문제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무너지곤 하지요. 문제 앞에서 자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만들어버리곤 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들, 밤마다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꽉 차 있는 걱정들, 경제적인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수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0% 정도는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 정도는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할 일들이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여호사와 갈렙은 이런 걱정 가운데 완전히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걱정 가운데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열망의 정탐꾼이 못한다고 그럴 때 여호사와 갈렙과 여호사는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싸움에 능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호사와 갈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자신의 눈으로 보면 메뚜기와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악자손을 바라봤을 때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관점이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안경이나 렌즈에 빗대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우리 눈에 빨간 안경을 이렇게 끼게 되면은 세상은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게 되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게 맞아요. 이런 것이 관점입니다. 제가 눈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쓰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선글라스에도 도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행지에 가게 되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밖에서 한참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안경의 도수에 익숙해져 가지고는 실내에 들어가서는 안경을 바꿔 끼지 않고 그냥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선글라스를 끼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사람도 어두워 보여요. 물건도 어두워 보이고 주변에 파는 옷들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관점이에요. 관점. 내 눈으로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통해서 보는 것, 이것이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세상을 나의 눈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열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악자손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표현들을 다시 보면은요, 3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또 31절 말씀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런 표현들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쟤네 강한데,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는 할 수 없어, 자신들이 보기에 그냥 스스로 우리는 저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호사와 갈렙은 달랍니다. 여호사와 갈렙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8절과 9절 말씀, 1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기 눈으로 어떻게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이 세서 안악자손들 내가 이겨낼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해낼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 것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태도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해야 할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때 사실 현실적인 눈과 믿음의 눈, 믿음의 눈과 현실적인 눈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싸움은요, 현실과 믿음, 믿음과 현실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아나이스 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이 말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본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봅니다.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게 이성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무신론자들의 고백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야는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시야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죠. 그게 크리스찬의 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과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2명의 정탐꾼의 결과는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은 자신과 적을 비교하면서, 자신과 세상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을 원망하면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이집트가 좋았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과거에 매여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여호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안악자손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필연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회피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회피하면 오히려 첩첩수심이 되어서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선으로 문제를 맞닥뜨려야 돼요. 우리의 시선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이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문제를 바라봤을 때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내 눈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죠. 이런 믿음의 태도를 너무나도 잘 설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김명선이라고 하는 이 간사가 쓴, 김명선 간사가 쓴 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시선의 이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 스스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작은 마음, 나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될 때 그때 주님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후렴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모든 시선 다 주께 드리고 맡겨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나 스스로 바라볼 때 우린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노래를 지은 김명선 간사는요, 20살 때부터 20대 때부터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도박 중독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어머니는 자주 아팠다고 합니다. 겨울마다 이 김명선 간사는 가족들은 잠바를 입고 자야 하고 잘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서 자야 될 정도로 그런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하죠. 잘 버텨냈지만, 믿음으로 잘 버텨냈지만 정말 29살 됐을 그때 이 가정에서 이제 자유롭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표현에 따르면 결혼은 되게 선물과 같았대요. 남동생이 누나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누나의 삶을 불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든 사람을 누나는 만난 것 같아. 결혼을 하면서 그랬다고 하는 거죠. 남편을 많이 의지하다 봅니다. 근데요,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아이도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남편이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을 갔는데 그때 남편의 말기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간에 이미 13cm의 이 암이 퍼져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었대요. 6개월 판정을 받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기도하면서 나 이겨봐야지, 이 말기암 판정 받은 거 기도하면서 내가 해결해봐야지 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았더래요. 고민하다가 한 6개월, 7개월이 나는 시간이 지나서 호스피스 병동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남편은 38살의 나이에 소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죠. 이런 순간을 이 간사가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간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간사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찬양 인도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인데요, 오늘 사실 그 간증을 한번 제대로 들어봤는데 이 김명선 간사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시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법,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힘든 상황이지만
나 스스로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끊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사역하면서 아니면 집안에서 또 일하면서 때로는 저의 삶 가운데도 분주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빡빡해지고 힘들어질 때에는요, 저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보신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그 일들에 대한 무게감이 느껴져서 정말 깝깝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기도도 하는데 잘 안 되고 찬양도 하는데 잘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산책을 떠났어요. 교회 앞에 뭐 홍제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강 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날은 이제 반대로 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원한 아파트 그 생엄정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올라가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10분 정도 지나니까 거기 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로 들어가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절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거기 북한산 자락길로 올라갔어요. 북한산 자락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10분, 20분, 한 30분 정도 걷다 보니까 상당히 또 높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높게 올라온 자리에서 제가 여기 있는 교회 쪽을 바라보니까 관점이 저렇더라고요. 제가 저걸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삶 속에서 빡빡하게 생각했던 문제들,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했던, 너무나도 커 보였던 그 문제들, 관점을 조금만 바꿔도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제가 느끼게 되었죠. 삶의 터전에서의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 관점을 바꾸면 그것이 작아 보이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산만 올라가도 이렇게 문제가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문제같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걱정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한 말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자주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사람은 좁은 지상의 일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을 함께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뜻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